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면 생기는 변화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첫 자리에 두었을 때 생기는 변화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 말씀이 많이 그리고 자주 들었던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구절의 뒤편에 가면 34절은 그러므로 너희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6장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들에 나는 백합화를 봐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매우 귀하게 여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벗어난 모든 날들, 다른 날들은 어떻게 우리가 사는가?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님, 예수 충만에 대한 얘기를 읽은 책을 잠깐 읽어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이긴 합니다.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보는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누구와 얘기를 나누든 차를 마시든 일을 하든 어떤 순간이든 그분으로 충만해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익히 아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나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언론사에서 있으면서 교계를 바라보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쳐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런 일을 이단들 문제도 다루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언론사를 그만두고 지내오면서 가만히 저를 돌아보면서 생각했던 거예요. 과연 내가 문제를 지적하고 얘기했던 것들이 고쳐지고 있는가? 비판했던 것들이 효과가 있는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 인생을 내가 헛살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반복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김문훈 목사님의 욕 사건으로 인해서 이분이 교회를 그만둔 일이 있었고 그 욕을 하신 욕한 내용에 대한 녹음 파일이 엄청나게 유튜브에 돌고 그것을 들으는 순간 바로 분노가 일어나고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누구나 내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에 또 한 큰 교회, 대형 교회의 한 목사님에 대한 얘기가 또 유튜브에 올라오고 그러면서 제가
그 장면,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같이 분노하고 같이 정죄하고 같이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 그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것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고 있는가? 공동체로 존재하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 지체들의 연약함이나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의로운 자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아들의 나라에 옮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그 풍성한 것들을 소유한 자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질병과 가난과 상처와 미움과 갈등과 폭력과 살인과 이런 것들을 목격하는 이 파리떼가 드글드글 하듯이 모기떼가 우리를 사방에서 여름 되면 공격하듯이 하는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의 것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나 실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우선이냐 육이 우선이냐 아니면 혼이 육신이 우선이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육신을 훨씬 더 신뢰합니다. 뭔가 있어야 되지 않냐, 건강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잖아요. 건강해야 되거든요. 육신이 건강해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선순위에서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거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첫 자리라는 것은 첫 자리에 모신다, 그분이 우선순위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이것은 제 자신에 대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을 놓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자리가 아니라 내 삶의 개인적인 일정이나 어떤 일이든 간에 그분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정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일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이게 에녹의 삶인데 그러게 내가 살고 있는가라고 말할 때 그러진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많은 버릇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핸드폰을 찾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일들이죠. 근데 캐서린 쿨만이라는 성령 여성이신데 그분이 평생 가르침이 뭐냐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온전한 항복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매 순간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나아가라 이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서는 인간이 이 사이가 요구되는 게 많아요. 제가 어젠가요? 도로를 건너려고 할 때 신호를 대기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건널 준비를 하고 이쪽 걸어오고 있는데 두 사람이 신호 대기에 두 여학생 같아요. 서 있습니다. 근데 신호등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두 사람은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파란불이 녹색불이 바뀌었는데
계속 서 있어요. 바뀐 줄 모르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건너는 사람들이 앞서서 건너니까 그제서 보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녹색불이 바뀐 다음에도 한참 지난 시간이었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굉장히 바쁘게 살아요. 삶의 속도를 바쁘게 속도를 내고 살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은 점점 우리 주변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겠다. 그다음에 우리와 삶을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전에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타락 전에는 함께 있었다. 함께 동행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 삶이 다시금 에덴의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그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었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이 뭘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세상이 알 수 없는 초자연적 평안을 맛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든 추구하는 것이 좀 평안하게 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은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게 뭐냐면 조건부의 평안입니다. 매달 청구되는 고지서가 문제가 없어야 되고 사람과의 갈등에 문제가 없어야 되고 육체적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어야 되고 직장과 사업이 안전이 있어야 평안하다, 안도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재정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게 있으면 평안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라는 거죠. 이 조건부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평안하다라고 말한다면 우리 외부 조건이 항상 변하거든요. 즉 우리는 평생도록 평안을 얻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메커니즘과 전혀 다릅니다. 다른 차원의 평안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게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이때 이 지각에 뛰어나다는 말은 surpasses all understanding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이성적인 이해와 논리를 완전히 초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것이 존재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이유나 설명이 필요치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상황이 해결되고 사태가 진정되어야만 나타나는 평안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사방이 막히고 당장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한복판에서도 영혼의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신비로운 고요함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평안은 하나님이 한 사람의 삶에서 진정으로 왕의 자리를 차지할 때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뭐냐면 저도 경험하고 싶어하는 것들이죠. 내가 완전히 죽었을 때입니다. 근데 성경은 내가 완전히 죽었다라고 선언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살려고 할 때 일어나는 불안들입니다. 그래서 이 외부 환경의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초자연적인 평안,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첫 자리에 뒀을 때일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들을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것은 다시 말하면 폭풍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이 마법처럼 증발하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이 고통스럽고 상황의 무게가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차이라면 그 폭풍 가운데, 여러분 태풍 알잖아요. 태풍의 핵의 가운데는 고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면 우리 삶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사별을 겪거나 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 재정적 위기를 맞거나, 여러분 시한부 진단을 받은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인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죠. 예를 들면 다니엘을 좀 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달궈진 불타는 풀물 속으로 던져집니다. 여러분 좀 굽히면 안 될까? 라고 말하지만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건져낼 수도 있고 건져내실 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왕 아닌 다른 누구를 섬길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수단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저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종교적 교회로서의 교회들이 계속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온전한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들이 또 일어날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놀랐던 것은 저도 그런 부류에 속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한국 상황의 문제들, 대통령과 이 관료 조직들이 하는 것들은 거의 사회주의식 방식으로 통치를 합니다. 모든 걸 다 간섭하잖아요. 기업 하나가 탱크라는 것을 528로 묶어서 원 매도해버리고 하는 상황들은 이 사회주의는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것들, 언론들이 완전히 이렇게 변화되는 상황들, 이걸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눈을 돌리기 이전에
우리가 잘못이다. 빛이 가려졌구나. 소금이 밟혀졌구나. 밖에 버려졌어. 즉 교회가 충분하게 이 세상을 어둠을 밝히고 소금 맛을 부패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만큼의 25%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이 사회의 혼란은 우리의 책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지 않는 삶은 우리 삶이 어떻게 보면 세상 논리를 따라가는 삶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면은 내적인 변화가 재정렬이 됩니다. 여러분, 변화가 밖에서 옵니까? 안에서 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안에서 밖으로 온전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나쁜 습관을 끊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저도 노력을 하는데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하다가 제자리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이다 라고 말할 때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면 변화가 훨씬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긴급한 것처럼 보였던 이 세상의 욕망들이죠. 그것이 어느 순간에 힘을 잃어버리거든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어디를 변화시키리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12장 2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어디를 새롭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행동에 대한 문제는 안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게 예전에 깨닫게 하신 부분이 사상으로는 안 된다.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이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변화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우리 이기적인 욕망들이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축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상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도덕적 규범이 있거든요. 근데 이 규범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간음죄가 아니라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 했을 때 그 하는 법이 바뀌었어요. 낙태죄가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이 상황에 따라 법들의 기준들, 사회적 기준들이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바뀌지 않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시간을 쓰면 우리의 자원이 재해석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이나 재정이나 이런 것들도 정렬이 돼요. 탐욕에서 우리 예전에는 이게 우리 삶을 안정할 거다라고 말했는데 돈이 필요하거든요. 돈은 그러나 만몬이라고 그러죠. 돈을 사랑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정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넘을 수는 없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으면 하늘의 자원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유명한 배우가 자살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가지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아서 결국 삶을 마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 자리에 가보지 않을까 난 모르겠어. 그래도 그만큼 가져보고 싶어 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말씀 안 했으면
작은 것에 충성하고 큰 것을 작은 것으로 풍성하게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첫 자리를 그분께 뒀을 때에 근본적인 변화와 치유가 있습니다. 이웃사랑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랑의 리트머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이 좀 벌어지면 그 사람이 싫어져요. 그래서 관계를 안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 내가 원수를 위해서 울 수가 있나? 정치적으로 상황이 안 좋은 사람들을 놓고 비난하는 거를 저는 잘하는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어느 아침에 문득 들더라고요.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태도에서 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변화되느냐? 안 그래요? 또 비판하고 또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생각의 고침은 날마다 수고해야 되지 않나, 날마다 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율법학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수직적 관계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수평적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별개로 쪼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 라고 해서 두 계명을 하나로 묶으십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사랑하고 외친다면 내 눈앞에 있는 형제와 이웃에 대해서도 그 방식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관계 변화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9가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이미 우리 성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발현되어 열매 맺기 위한 우리 삶에서는 쉽게 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뭐냐? 내 삶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행동이 변화되지 않고 생각이 고쳐지지 않아서거든요. 그래서 의식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살잖아요. 그런 고민 안 하고. 그래서 갈등도 생기는 것 같고 문제도 생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 내면의 변화는 결국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용서하라. 용서가 안 되거든요. 죄 안 바뀌잖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 분명히 말하기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 이거를 우리가 적용을 해봅시다. 안 되는 일이지만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겠죠.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못하는 일들이더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그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첫 자리 두는 게 쉬운 건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첫 자리에 뒀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존재의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한다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우리 신분이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즉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서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 내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사는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기의 유다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캄캄한 절망의 시기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은 인간의 얄팍한 낙관주의나 만사 형통을 보장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비게이션을 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깨어짐을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를 아주 괴롭혔던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랑 씨름을 해서 이 친구는 악하게 하는 건 아닌데 아주 괴롭혀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 놓고 야 우리 그럼 차라리 법원에 가자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미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미움이 지금은 생각이 안 나요. 왜 그랬는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기를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첫자리에 계실 때 겉으로 보기에는 달라지지 않는데 우리 삶은 내면적으로 서서히 변화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성자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로렌스 형제는 부엌대기였어요.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하나님 임재 연습의 책을 읽습니다. 우리가 안수를 받아서 목사를 한다고 해서 거룩한 삶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도들 안에 목사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성도들, 일반 성도들이 있습니다. 직분에 대한 구별일 뿐이지 이것이 어떤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누구든지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교 의식하지 마시고요.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목사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 선하게 행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선한 일이고 그래서 율법의 의미에서 사랑의 의무로 바뀌고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종교가 아닌 사귐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친구로 대하십시오. 예수님을 친구로 대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5절은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 그분의 임재, 그분 앞에서 머무는 삶, 그분을 인정하는 삶,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첫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기도와 살아있는 사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고 이 변화를 통해서 행동이 변화되고 우리의 말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내가 네 안에 살고 내가 내 안에 살고 즉 연합된 삶으로 여러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첫 자리를 우리가 원하고 성령께서 이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서 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서 있음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단순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서 내 아버지를 모든 순간순간 첫 자리에 모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